봉독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823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번 읽으신 뒤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셔서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쪽만 보고 설교할게요. 어느덧 8월의 끝자락입니다. 시간이 벌써 8월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갈 때 문득 우리의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의미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고 말한 것처럼 창조자께서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의 하루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것도 하늘에 떠있는 별이 있기 때문이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좌표가 확실해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압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별과 같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저 큰 우주 속의 먼지 같은 한 행성에서 일어난 작고 가치없는 몸짓일 뿐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대적들에게 고난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며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함께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어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은 확이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확은 견고하고 단단하고 틀림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신은 아시다시피 믿을 신입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확신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확신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피하여 찾아든 곳이 바로 반석이요 산성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나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피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엇을 믿는 삶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단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도 영어로 faith인데 이 말은 팩트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권한도 있으시지만 책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과 부모님의 가르침과 책에서 본 모든 교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굳이 불편하게 남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끝인데 뭘 바란다고 세상에 온갖 도덕과 윤리에 얽매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난다고 해도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도 못하고 정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견고한 바위요 산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속량받은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속량은 예전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준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값을 위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 정의로우신 분,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묵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물에 걸렸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거물은 보통 거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비밀히 쳐놓은 거물입니다. 그 거물은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책략과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물이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봐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종교를 가진 사람을 봐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갈망은 궁극적으로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유토피아를 갈망할까 생각해 보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고 거짓말을 하고 죽이고 다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천국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상상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불의가 없는 곳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또 가족이라도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불의가 거짓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폭력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런 세상의 그물에 걸리면 그것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얽히고 결국에는 옴싹달싹 할 수도 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물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애국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도 거칠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온갖 그물이 난무하는 세상을 통과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힘으로 그물을 찢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간증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이 진짜였으며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신을 그물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는 간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송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는 고난을 통과한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물에 있던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찢으시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제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었기에 저희 믿음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신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물과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간증으로
가득 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펙터클하고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선포한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물과 같은 세상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물과 같이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